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요한의 아들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베드로가 받은 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이제 새벽에 나눴던 좀 말씀인데 좀 내용을 좀 보태서 또 이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가 제일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은혜 혼자 받기 아까워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 받기 아까워서 또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처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을 봅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위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의 은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는 이 상황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앞에 이제 전주에도 보고 저전주에도 보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 만나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도마가 없어가지고 여드레가 지나서 또 도마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디베라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 내가 다시 이제 죽고 부활하면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다가 지금 예수님 그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인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같이 조반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인하고 갔죠.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앞에 내용 보면 제자들이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했으면 갈릴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게 하면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괜히 고기 잡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3절 보면 21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선동의 그런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괴롭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도 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생애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또 보자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 엄청난 고백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큰 소리 치면서 장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막 휘둘렀기도 했잖아요. 하여튼 뭔가 잘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가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잘한 게 없어서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로울 거예요. 괴로울 거.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볼 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근데 악해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요. 우리 뭐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 읽은 대로 잘하고 싶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이 안 따라와 주는 거야. 나는 아무개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만드네. 그래서 사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려고 하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또 막상 현실이 닥쳐오면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의 아니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늘 고민을 해요. 자기가 회사에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 자기 상사가 자기를 자꾸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꾸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실수 안 하면 되지. 실수 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실수 안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싶고 열심히 정말 목회하고 싶고 멋지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그냥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만 살고 싶은데 상황과 현실이 또 그러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사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고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 괴리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실 그런 겁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이런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 이게 대답을 보면은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하면 됐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자신 없어서 그러는 거야. 분명히 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물과 배, 부모님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신 없게 대답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베드로의 대답에 또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이 또 2번 더 반복돼요. 그러니까 총 3번인데 2번 더 반복돼서 또 똑같이 예수님이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계속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을 하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너가 돌봐라. 그 교회의 성도들을 너가 계속 양육해라. 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계속 일을 맡기셔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잘못해서 기가 죽어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셔요. 나의 좌절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약간 비슷한 상황을 겪거든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긴 승리의 결과를 놓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다음 날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위협의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하나님 나 사는 거 싫어요.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좌절에 빠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2절, 여러분 3절, 제가 3절, 4절 이렇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로뎀나무, 제가 옛날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뎀나무 보셨어요? 로뎀나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처럼 막 큰 게 아니에요. 되게 조그만 나무인데 그 광야에 그 로뎀나무가 이렇게 군데군데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그늘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이 엘리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냥 충분합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느껴져요? 이 좌절과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지금 엘리야가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서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뭐래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셨다. 뭡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 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저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심지어 내 부인도, 내 자녀도, 그 누구도.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저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항상 저를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사람에게 위로받다가 안 되니까 막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오셔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말 이 위로로 힘을 얻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활약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부를 때 뭐라고 그 이름을 부르냐면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요 주로? 우리 옛날에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부르죠. 우리 건능이, 저는 이제 건능이 첫째가 건능인데 저는 때로는 건능아 부르고 또 때로는 아들아 부르고 때로는 이놈아 이 자식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우리가 사실 사람 부를 때 그러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도 성경을 보면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른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게바를 붙여주셨어. 근데 게바는 베드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이게 헬라어로 페트랍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게바, 이 게바는 이제 아람어인데 이 이제 반석이다, 너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제 시몬을 만났을 때 이제 게바라고 부르심으로 앞으로 너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엔 부르셨고,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 동안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래서 시몬이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그냥 마가복음 14장 37절도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이때도 시몬이라고 부르죠. 또 누가복음 7장 4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마치 친구처럼, 마치 형제처럼,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부르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자식아 부르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요 사탄아 하고 부르실 때도 있었어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잖아요. 이 항변이 막 꾸짖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사람의 일을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탄아 그런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다. 너 사탄 짓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시몬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거는 당시에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사에 취업할 때는 나를 소개할 때 뭘 내요? 자기 소개서를 내잖아요. 자소서라고 그러는데 자기 소개서를 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기 소개가 뭐냐면 나 누구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이게 자기 소개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게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그럼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을 이제 그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상대방이 또 이게 상대방이 또 우리를 이제 그 사람을 부를 때 누구의 아들 누구냐 누구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서로가 이제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냥 시몬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예의를 갖출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중의 뜻입니다. 존중의 뜻. 존중의 뜻.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존중한다고 말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봐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용서받는 입장이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도 보면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우쭐해요. 근데 용서받는 사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뭐 어떻게 해요? 괜히 막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받을 때는요, 상대방이 용서해줘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 괴로운 거야. 막 내 자신이 바보 같고.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교회 처음 이제 부임해서 갔을 때 우리 이제 그때 차가요 봉고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봉고차예요. 그때 당시에 스타렉스 말고 진짜 봉고차가 있었고 또 스타렉스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 봉고차를 그 교회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스타렉스 뒤를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심하게 박은 거예요. 이 트렁크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견적이 크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한번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이제 명의가 뭐 누구냐 했더니 이 두 개 다 교회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같은 명의로 된 차를 박은 거 꼴이 된 건데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같은 명의로 된 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다.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교회에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사님이 계셨어요. 이 지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견적이 크게 나온대. 예, 문이 많이 찌그러졌대. 근데 자기가 싸게 해주겠대요. 100만 원. 목사님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교회에서 처리할 테니까 조 전도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교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었는데 제가 스스로 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지. 그 성도들 보기도 미안한 거예요. 나 바보 같은 놈. 진짜. 그러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아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는 해 주시지만 자기의 지난 과거를 볼 때 나같이 바보 같은 놈, 나 같은 놈이 어디다 쓸 데 있을까? 나 같은 놈, 주님 부인한 이 나쁜 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지금 말로는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좀 이런 마음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존중의 뜻을 표현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난 너 무시하지 않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도 스스로 너 자신을 바보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스스로 그렇게 의기소침에 빠지지 말고 너 자신을 그렇게 바보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아들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끌만도 못한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보 같게 여기게 만드는 거야.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 집안과 내 과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안도 별 일 없어.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복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났을 때 자꾸 처음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근데 자꾸 과거가 저를 발목 잡아요. 우리 아버님 교회 실패한 목회자의 가정, 나는 그런 출신이야. 나 예전에 술 담배 했어. 나 하나님 부인했던 자야. 나 정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저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야.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이 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저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 같은 놈이 뭘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힘을 내라 아들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내가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또 내 삶과 형편, 내 가정의 어떤 배경들을 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심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과거의 모습, 가정의 배경,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뭐냐? 바로 사명을 받은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교회를 맡겨주신다. 너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나는 너를 계속 믿는다.
네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갈 것을 내가 맡기노라. 사명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 베드로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택해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웠어.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엄청난 거죠. 별로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던 데는 제가 이 개척하기 직전이고, 또 그 전에 제가 대전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또 그 전에 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는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뭐 어떤 이제 분위기가 있었냐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는 막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시간을 정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인도하든 부사역자가 인도하든 그 2시간 동안 1시간씩 나눠서 이제 주로 부사역자들이 하죠. 기도를 이제 같이 해줘요.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래서 주여 하면서 막 계속 이제 앞에서 부사역자가 뭐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통성 기도하면은 제가 좀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1시간 내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이제 그 1시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1시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매일 바꿔가면서. 근데 이 기도를요, 부사역자들이 뭐 열댓 명 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딱 시켰는데 기도 인도하는 목소리가 좀 현찮다, 발음이 현찮다, 내용이 현찮다, 힘이 없다. 그럼 바로 그냥 목사님한테 책망받고요, 잘려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목회자가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이미 우리 선배 이제 부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몇 명은 못 하고, 선배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저를 안 시켜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평일에 하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철야를 이렇게 하거든요. 막 한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그때 이제 저를 하루는 그때 이제 기도 인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그때는 뭐 제가 뭐 해도 뭐 알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기회가 왔어. 그래서 이제 그 12시 넘어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시간씩.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 이게 말처럼 이게 저거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뭐 이렇게 못해 이제 제가 무시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하고 나면요,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하잖아요. 그럼 이 양복 겉옷까지요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이제 한 몇 주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목사님 비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 비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정진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금요 철야 때 기도 인도하는 것을 봤는데 잘한다고 칭찬하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평일에 어떤 시간에 하래요. 조정진 전도사님.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전화를 받는데 날아갈 때 기쁜 거예요. 야,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았다. 이제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수천 명 되는 앞에서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막 자부심이 들어. 다른 나의 선배 목사님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제일 막내 되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선택받으면 기쁜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취업을 하려고 막 했는데 떨어져 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붙으면 이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낙심에 빠져서 그냥 예수님 내팽개치고 갔던 베드로가 선택을 받는 것, 이거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또 그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이 아름다운 기이한 그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이것을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 주님은 나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데 내 스스로가 나 못해, 나 안 돼, 나는 바보 같아, 내 형편은 이래,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자기의 어떤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있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을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래요. 세상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 전에서 예수의 복음 전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십시오.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점점 악해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주의 뜻 이루면서 살면 돼요. 세상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힘에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 베풀고 그들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네포가 그랬대요. 이 열차가 쭉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차에 탄 사람이 그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로 간다고 그 열차는 목적지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당시 상황, 지금 교회가 나치의 어떤 그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그 나치에 이제 반대했던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도 이게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이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된다. 근데 열차를 멈춰 세우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보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거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베드로 엄청난 은혜 받았죠? 하나님의 위로 받았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난 뭐 항상 나는 좋지 뭐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바보 같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존귀 여기셔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 사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또 예배 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래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그 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주님과 내가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2절 부릅니다. 그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3절 부릅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4절입니다. 오늘 앓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능력 달라할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가슴에 한 손을 얹고 우리 한 손은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